사실은 우리 교회의 기둥들은 산업인들이죠. 산업인들은 반드시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빛의 경제의 축복이 실제로 무슨 말인지 또 와도 어떻게 활용할지 거의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산업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제. 산업인 조직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현장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사역은 선교와 또 인재가 가장 크겠죠. 이 부분에 우리 산업인들이 분명히 응답을 받으려면 빛의 경제의 축복을 꼭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제대로 된 산업인들은 가장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건가,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안 할 수 없지요. 분명히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예,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때를,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각인 바꾸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각인 바꾸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각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가다가 한 방에 각인을 딱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지. 그것 자체가 뭘 만나게 하냐면 갈보리산을 만나게 합니다. 갈보리산을 만나야 돼요. 갈보리산을 만나보면 압니다. 이거는 완전 뒤집기거든요. 내 생각을 완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많이 분산된 생각들이 이것저것 막 일어나는데 그게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것 되면 될 거고 저것 되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갈보리산 만나면. 예, 하나님이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뇌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럼 뭡니까? 미련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아쉬워하고 막 그때 막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을 말해놓고요. 또 후회하고 또 그때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막 이렇거든. 절대 주권 해놓고. 네. 근데 갈보리산은요. 절대 주권을 보면 안 믿는데도 그냥 믿어진다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단의 역사에도 믿어집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들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뭡니까?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뭔가 모르게 막 들뜰 것도 없고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차분한 그러면서도 좀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뭐죠? 힘이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딱 회복이 돼요. 이건 내가 아니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건 내탄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 생각, 내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일어난 사건 보고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죠. 그렇죠? 흐름을 보고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감당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갈 수 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게 구절의 역사가 시작되죠.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 되죠. 왜죠? 그리스도 외에는 알 필요가 없구나. 이게 알게 되죠. 되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 됩니다. 뭡니까? 내 약한 것 다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막 응답 받은 거 자랑했는데 그전에는 막 역사라는 거 막 자랑했는데 막 조금만 역사라도 막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랬는데 아, 이게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까. 그러니까 약한 적이 없는 거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벌어진다. 갈보리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눈이 열려요. 그 눈이 뭐냐? 감람산입니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죠.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언약을 쳐다보던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이게 바뀐 거예요. 그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봤는데, 아니,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각도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하고, 무엇에 내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담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감사하게도. 그전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한쪽 구석에는 남아있거든요. 이게 맞는 길인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길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냐? 내가 못 봐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틀리면 어떻게 하지?
예,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안 맞아. 근데 이때는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뭔지를 딱 찾아낸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실제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저리 가는데 나는 그래 안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지금 내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예전에는요, 누가 저리 가면, 나도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조바심 내지. 근데 다 가도 내 혼자 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시간표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런 힘이 딱 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간다고 한다면 갈 수 있어요. 예, 그 힘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된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어요. 예, 그게 비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늘 그래 살아오던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죠.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어디 속에 있느냐?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 속에. 예,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 속에. 그렇죠?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 속에. 여기 이제 축복으로 이게 딱 자리 잡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완전하게 흘러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 드디어 능력이 나타나죠. 드디어. 이 비밀을 믿어야 돼. 드디어 능력이 나타나요. 드디어 뭡니까? 문이 열립니다. 계속적인 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문이 열립니다. 이걸 좀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딱. 시간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 마가다락방.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시간표가 분명히 보이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빌립이 시간표를 보고 사마리아로 가죠.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거든요. 분명히 시간표인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게 뭐냐? 시간표에 도전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시간표에 도전했어요. 네, 너무 정확하게. 시간표에 왔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낼 수 있는 비밀이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느냐?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홀로 딱 두십니다. 다 닫아놓고요. 절대 소통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외롭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보세요. 전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딱 몰고 가가지고 뭘 체험하게 만듭니까? 요거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간이 와보면 알아요. 부모도 못 도와줍니다. 그렇죠. 자녀는 더더욱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철저히 하나님이 딱 홀로 서게 만들어요. 이 시간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누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보리산을 체험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이게 회복될 때. 이제 다 끝났구나.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딱 보이면 돼요? 답이 보이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이 딱 찾아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여십니까? 길을 여십니다. 길 열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십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응답 받으면 되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없이 경제 축복이 온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꼭 산업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회복되는 게 뭐죠? 뿌리 내리게 되죠.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 그죠?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몰려오죠. 이해되죠? 사람이 몰려옵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계속 몰려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갖다 붙여본다니까. 계속.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다른 거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응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줘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 붙입니다. 네. 전도운동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다 해놓고요. 계속 기준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준 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뭔 살리죠? 살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떠나버리게 만든다. 살리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살리는 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거든. 내가 인제를 가는데, 얘나를 데리고 얘나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서연이는 아빠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왜? 늘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와? 이러더라고.
얘나 왜 와? 이러더라. 내한테 묻기를. 닥쳐라. 나 설명 잘 안 하거든. 닥쳐라. 내가 이제 얘네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자기를 넘어가질 않아, 자기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네, 사역의 한계가 오고, 삶의 한계가 오고. 근데 본인이 몰라.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예, 데리고 갔어요. 감사하게도, 자기 나름의 응답을 많이 받았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살릴 줄 알아야 돼. 살릴 줄 알려면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정제가 한 8개월 됐는데, 한 번도 그 집에 안 갔다니.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이게 뭔 얘기냐면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살릴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이는데 못 살립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가고 아니면 뭔가 도움받는 쪽으로 가지 살릴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복음 외에 다른 거래하면 안 돼요. 몰라요 본인들이. 이게 얼마나 내 영을 죽이는지 몰라요. 뭔가 막 보이고 하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게요, 나중에 자기 영적인 게 굉장한 데미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동기가 생기거든. 나도 모르게. 뭔가 다른 데 정신 팔려요.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사람이요, 뭐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뭔 물건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 조금 더 간다니까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안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살립니다. 살리고 살려주는 것처럼 보지 결국은 뒤끝이 안 좋아. 안 좋아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익 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끝이 안 좋아요. 왜냐? 내가 해봤거든. 그게 전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 통하고 막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좋을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좋은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마음을 내놓으란 말은 니까 친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갑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고요. 혼자 시기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좀 잘 되면요. 좋아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요. 그래 좋아하면서. 좋아한 게 아니지요. 사실은 내 외로움을 달래준 거지. 그렇죠? 내 외로움을 달랜 거지.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만.
그래서 여러분, 연애도 교회에서는요, 공개는 왜 공개? 공개라는 말은 사귈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천천하게 살펴보고 내가 중심 잡고 있으면 한 보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그게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되나, 그거를. 뻔한데 남들이 보면은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 저 사람은 어떠냐고. 그러면 그거 나오는 말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한 놈 나가버려야 이제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다가, 그렇지? 아, 이게 하나님 맞으면 맞구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와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누가 맞겠습니까? 살려야 된다. 살리는 힘이 와야 돼, 살리는. 그럼 뭐가 되죠? 체질이 된다. 그러니, 체질 된다는 말은 뭐죠? 이제는 그런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간다. 옛날에는 그걸, 이렇게 해, 이제는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다. 체질. 그죠? 이남수 지사님이 우리 부엌에 들어가면, 깨끗해져. 왜냐? 이런 데 있구나, 본인이 알아. 나는 이제 들어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라. 뭘 버려야 될지도 몰라. 그냥 열었다가 닫아본다고. 그냥 열었다가 닫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이따 다다다닥 나오는데, 거기 뭐죠? 체질. 뭐 뭔지 아시겠죠? 체질이 되면 계속 지속되죠. 체질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실천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도 내 중심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참 복음은 대단합니다.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복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말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내 사진에 없었던 일들이 응답으로. 그렇죠? 여기에 뭐 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있다. 여기. 근데 그 도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빛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지 없으면 도전 못 합니다. 또 도전하면 하나님이 빛의 경지를 보내봅니다. 왜? 돼야 되니까. 다른 데서라도 와서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제는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임직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느냐? 나는 뭐 할 건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할 겁니다. 뭐가 되고 싶으냐고.
질문지를 다 돌릴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고 싶으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안수집사 되고 싶다. 나는 뭐 장로 되고 싶다. 뭐 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간증문 다 써야 돼요. 왜 되고 싶은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거 뭡니까? 나중에 다 낭독 다 합니다. 그거. 왜?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주실 축복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목사를 받았는데요. 내가 목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안수는 받았는데 목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신도 같은 목사, 이게 완전 병신도지. 그러니까 평신도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똑같이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인데 나는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문 안 여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깨달았어요. 목사구나. 내가 목사구나. 이때 딱 깨달았는데 하는 문을 열기시는 거예요. 목사는 달라요. 여러분하고 레벨이 다른 게 아니고 사는 방식이나 삶의 중심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목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단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직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님 얘기, 여러분, 그거 간증만 써보라니까. 지금까지 응답 받아가지고 쭉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나옵니다. 써보면 딱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거기도 여러분, 임직 받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쓰시겠구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다 자기가 나는 왜 권사 안 줘요? 이러고 저 권사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내 위치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 위치를 찾아, 교회와 함께 경쟁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재를 찾아 시대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산업인의 축복.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